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제목, 요셉의 아들들이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서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형통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의 도전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인생 온갖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의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했는데 그런데 한결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커다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그리고 41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바로가 누구입니까? 이집트 애굽의 왕입니다. 그의 신하들은 누굽니까? 그 애굽의 대신들입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저 사람 요셉을 보라. 하나님의 영이 저기에 보면 한국말로 감동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문성을 보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 그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 대목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그 믿음을 칭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 본문은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정도라면 정말 대단하다.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 저 사람 신앙은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지만 나도 인정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틀 전에 3.1절이었는데 3.1절에 일제시대 때 전체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크리스찬 인구 비율이 그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가 안 돼요. 감리교 장로교 모든 교파를 다 합쳐도 그때 당시에 50만 정도도 채 안 됐었어요. 전체 인구 약 2천만이었는데. 그러니 2%도 안 되는 그 크리스찬들이 그 민족의 역사를 바꾸고 그리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냥 재판정에서도 그 증언이 그대로 인정될 정도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사회적인 존경심과 신뢰가 아주 컸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렇게 진실하게 바르게 덕을 세우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요셉이 이제 오늘 말씀처럼 총리가 되어서 성공하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자식도 낳습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네, 감사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고 그 12아들이 각각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땅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12아들의 명단을 쭉 가다 보면은 그 12지파를 보면 요셉이 없어요. 아니 왜 요셉은 없나? 베냐민이 있는데 요셉은 없고 그 대신에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함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12지파 중에 둘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장남의 이름이 므낫세, 요셉의 큰아들이 므낫세고 그 이름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낳으면서 각각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이름에 자신의 그 마음을 담아 놓습니다. 지난번 우리 야곱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죠. 야곱의 두 아들들,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아들을 낳으면서 계속 그 이름을 붙여 나가는데 우리가 함께 깊게 공부했습니다. 그 이름들의 그 뜻을, 그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의 아들들의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 야, 레아가 얼마나 남편 사랑 받고 싶어서 그렇게 애타게 평생을 남편 사랑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가, 그 이름들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라헬의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저 라헬이 얼마나 자식을 바랬는가 그대로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즉 자식의 이름에 자신의 삶을 담아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두 아들이 낳는데 두 아들의 이름에 자신의 삶을 담아줍니다. 첫째 아들 므낫세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내 모든 고난. 요셉이 참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배신당했지요. 형들에게 죽을 뻔했지요. 팔려갔지요. 노예 생활했지요. 게다가 억울하게 감옥까지 갇히지요. 뭐 보통 고생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온 집일, 아버지의 온 집일,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 피부치 형들이 보호는 못할 만정 그냥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그 아픔이 됐겠습니까? 저기 보면은 내 인생 돌아보니 참 내가 이렇게 고난이 많았구나, 내 인생 돌아보니 이렇게 아픔과 상처가 많았구나. 지금 요셉은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이걸 합니다. 요셉이 저기 보면 모든 고난, 많은 고난 겪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일, 많은 아픔과 상처,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같이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장 가까운 그 가족한테 저렇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버림받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바로 그 의미를 담아둡니다. 두 번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에는 무슨 이름의 뜻을 담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한쪽에 있어요. 근데 또 한쪽엔 또 뭐가 있냐면, 가만히 돌아보니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며, 물론 고생했지요, 물론 애썼지요. 그렇지만 야, 이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내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한 아들에게는 자신의 삶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고난의 뜻을 담았고, 또 다른 한 아들에게는 자신의 삶에 자기가 받은 은혜와 축복과 감사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이 자라납니다.
생명은 태어나고 또 생명은 죽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48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네, 감사합니다. 저 병은 죽을 병입니다. 그리고 저 병 들고 곧 야곱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너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니까 그냥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자식을 데리고 아버지를 보러 갑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렇게 갔을 때 야곱이 그 두 손자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축복하는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48장 14절입니다. 마지막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야곱과 그 가족의 만남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저는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 예배에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안식일 예배 가운데 그날은 가족들하고 같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예배 가운데 그 아버지가 자기의 자식들에게 직접 손을 얹고 축복하는 그 축복의 시간이 예배 가운데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참 그때 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자식에 대한 축복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어떤 부모든지 자식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마음이 가장 간절하고 가장 깨끗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자식을 위한 기도가 더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야곱이 이 두 손주 가장 사랑하는 그 요셉의 두 아들의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을 하는데, 저기 보면 야곱이 오른손으로는 둘째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으로는 장남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른손이 축복하는 손입니다. 오른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손입니다. 그러니 축복할 때 당연히 오른손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장남이 므낫세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야곱이 오른손으로 누구를 축복해야 하냐면 오른손으로는 므낫세를 축복하고, 그리고 한 번에 다 한다면 왼손으로는 에브라임 둘째 아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야곱이 그 순서를 바꾸어요.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큰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이것을 보고 이해가 안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에 그 기록은 없지만 아마 분명히 요셉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지금 깜빡하시나 보다, 헷갈리고 있나 보다, 저거 우리 아버지가 지금 보니까 손자가, 큰 손자가 누군지 둘째 손자가 누군지 잘 못 구별하시네, 눈이 안 보여서 잘못했나 보다, 아마 요셉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고쳐주려고 합니다. 4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네, 감사합니다.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을 둘째 아들에게 왼손을 큰 아들에게 놓은 것을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지금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얘가 큰 아들이고 얘가 장남입니다. 그러니 오른손을 므낫세, 왼손을 에브라임에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알고 일부러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누가 큰 손자 누가 둘째 손자 그건 모르는 거 아니다. 오른손이 축복의 손이라는 건 내가 모르는 바 아니다. 내가 알고 그렇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축복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48장 20절입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보면은 에브라임이 12지파 중에 제일 강대하고 제일 부유한 지파,
그 족속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므낫세라는 이름을 짓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 속에 내가 고난과 수고와 아픔과 상처가 가득했구나. 사실이 그렇습니다. 또한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셨고 복내 주셨고 지켜주셨구나. 감사하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요셉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쭉 한번 되돌아보세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이 50년이든지 60년이든지 70년이든지 80년이든지 한번 쭉 돌아보시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깊은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동시에 또한 돌아보면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나에게 복 내주셨구나, 은혜이다, 참 감사하다. 그 부분 또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므낫세가 있고 에브라임이 있어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고, 그러나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과 그리고 그 축복과 은혜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있습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시각일 수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도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 인생도 그렇듯이 모든 사람들은 이 므낫세의 모습과 에브라임 모습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참 바람직하지 못하고 좀 부족해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참 정말 좋은 부분, 배울 만한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인생도 그렇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모습도 양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한 몸, 한 인상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 시각의 문제입니다.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왔을 때 야곱이 자기의 아들인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요셉이 지내왔던 삶을 몰랐겠습니까? 야곱이 저 요셉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다, 그거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먼저 앞세웠어요. 돌아보니 참 내가 힘들었다.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요셉의 생각이었어요. 야곱은 그것을 바꾸어 줍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은 무엇을 먼저 보려고 했냐면,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면 에브라임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과 그에 대한 고백과 감사, 그것이 먼저 앞서갑니다. 야곱이 바로한테 가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지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유언을 뭐라고 했냐면 더 이상 내 인생이 험악했다, 이 므낫세의 인생으로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지 않아요. 죽을 때 야곱이 뭐라고 유언하냐면 내 환난 날에 지켜주셨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 이 말하고 죽습니다. 즉 험악한 인생, 험악한 세월, 이건 므낫세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래도 돌아보니 환난 날에 지켜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이 고백하고 세상 떠납니다. 에브라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참 힘든 시간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셉의 인생도 그렇고 야곱의 인생도 그렇고, 야곱도 얼마나 험악한 시절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지켜주셨고 보여주셨고 인도해주셨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이 에브라임의 모습으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야곱이 보여주는
그리고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에브라임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